지난주에는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혹시 놓쳤을까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위의 바다와 아래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가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도 바다를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바다를 두신 것은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큰 손길로 능력으로 하늘의 바다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윗바다와 아랫바다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주님,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급합니다, 이거 해결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와 바다 사이에 존재합니다. 위바다와 아랫바다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의 바다가 우리에게 심판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위의 바다가 은혜의 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 때 하늘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이 땅에 홍수도 내려보내시고, 어떤 때는 하늘의 물을 내려보내시지 않으셔서 기근도 보내시고,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가뭄이 10년째 계속되고 있고 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상 기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에 위에 있는 바다를 여시기도 하시고 또 그 땅을 적셔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다와 바다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다 위의 바다가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위의 바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항상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성, 나의 연약성,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 받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성공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왜 필요해? 나는 지금 건강해, 나는 사업도 잘 돼, 나는 실패하는 거 없어,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어,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이 들게도 만들고 사업도 실패하기도 만들고 자녀들이 안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인간도로 하여금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알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연약하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실력이 있어요. 저는 아직 젊거든요. 저는 돈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태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하고 하나님을 1대1로 상대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 우주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당하여 손 뒷짐지고 나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는데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썼는데 또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만드신 위의 바다 아래에 있는 자고, 하나님 비 안 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안 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업 잘 됩니다, 전 건강합니다, 전 먹을 것이 많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이 물 한 방울 안 주시면 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하시려고 일을 안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그런 자연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자는 가장 교만한 자고, 기도하는 자는 가장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바다가 우리에게 은혜의 바다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의 바다가, 우리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벽이 됐다고 가르쳤어요. 벽이 되었어요. 한 100m 되는 깊이가 벽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10m가 아니라요, 한 100m 되는 깊이의 그 홍해 바다가 양쪽에 벽이 되어서 그들이 옆에 벽을 보면서 신기하게 걸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어떻게 저 바다가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늘의 위에 있는 바다가 그대로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가? 아, 놀랍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9절을 보십시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하늘 위의 바다와 하늘 아래 바다가 있었는데, 그 하늘 아래 바다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어요. 모든 이 지구를 물이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여져라. 그랬더니 물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만들어진 것이고 땅이 막 융기하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묻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되고, 또 수많은 동물들, 이렇게 어류들이 있는 그런 바다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신 그 명령이 지금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냇물이, 수많은 강물이 다 바다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그 많은 바다의 물이, 여러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바다에 있는 모든 물,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면 이 지구를 4m인가 5m로 다 덮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이 저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바다의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너 여기까지 올라오지 마
하셨기 때문에 바다가, 그 흉흉한 바다가 그 경계선을 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편 104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4편 9절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의 경계를 정해놓고 넘치지 못하게 하고 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바다가 파도 칠 때, 바다의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큰 파도가 칠 때 어마어마한 파도가 칩니다. 그야말로 수십 미터 되는 파도가 치는데 그게 땅으로 넘어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기까지라고 하셨고요, 땅에게 너는 솟아올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땅이 유지되고 있고, 바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있고 땅은 이렇게 붙들고 있는 형국인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바다는 원래 저기 있는 거야. 땅은 원래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건 자연 법칙이야. 이건 저절로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기까지 올라오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거기까지 막아주시니까 바다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고, 강은 계속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물이 모여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땅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 터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그 손을 거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쓰나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여기까지 하고 못 올라오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나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그 막으시는 손길을 거두실 때 이 바다가 경계성을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서 한 번씩 땅을 덮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지난번에도 일본 쓰나미가 있었고요, 인도네시아도 쓰나미가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 바다는 늘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무시하고 내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때 내가 그 손길을 때때로 거둔다 하는 것이 홍수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태풍이 불기도 하고, 아니면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 마을을, 한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저절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딛고 사는데 이 땅이 아주 견고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땅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요, 이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시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그냥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잠깐만 손을 거둬요. 여러분, 지진이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진은요, 그냥 한 1분이에요. 5분 내에요. 제가 노스리지 지진이 있을 1993년에 LA에 있었는데, 그때요, 지진이 45초가 일어났대요. 45초 동안 한 강도 8 정도가 막 흔드는데 다 뒤집혔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선을 거두신다 하더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진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죠. 이 세상은 판은 7개로 되어 있다. 판과 판이 부딪히고 있다. 그것이 서로 밀 때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 하나가 올라가는 게 지진이다. 그렇잖아요. 지진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손을 1분만 거두시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죄가 관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더 자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 자주. 그래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로마가 망했을 때 10가지 이유 다 되지만 그 중에 항상 들어가는 게 뭡니까? 도덕성의 타락이에요. 도덕성의 타락이 되었을 때는 그 시대는 항상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한 문명이 망하게 될 때는 도덕성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도덕성의 타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덕성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양심의 법을 얘기하는데, 그 양심의 법을 무시해서 인간이 주인 되고 인간의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도덕성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이 땅에 재앙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을 지금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묻이 드러나라, 땅이 올라가고 바다가 이 땅을 덮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이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파도 치는 쓰나미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지진 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이제 지진 대비에 건물을 지읍시다 그래서 강도 7 이상의 이렇게 그 지진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게 처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5분만 흔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몇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참 연약하다. 기근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3년 동안 아프리카 비가 안 옵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비가 안 오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비를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비를 오게 할 수 없어요. 인공 강우를 만든다 그러는데, 인공 강우를 만들려고 하더라도요, 거기 하늘에 있는 구름들을 모아서 뭐가 있어야 그걸 모아서 거기다가 어떤 화학적인 뭘 뿌려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 구름 자체가 없는데 무슨 인공비입니까?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갈 때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물과 묻을 나누셨어요. 바다와 땅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창세기에서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묻과 물을 나누셨어요. 바다와 땅을 나누셨어요. 나누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나누셨어요?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누심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어둠을 내가 제거하겠다. 앞으로 내가 그 바다를 제거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누고 하나를 제거하는, 그게 이제 앞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거기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 찬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바다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신 다음에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꾸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성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구별된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딱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게 뭐냐면 구별되라 이런 뜻이에요. 넌 그 속에서 함께 살지 말고 그들처럼 살지 말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넌 구별되라. 그게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됨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구별시켜 놓은 구별을 자꾸 합치는 거, 그게 재앙이에요.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셨는데 하나님이 이걸 합쳤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애굽에 내렸던 9번째 흑암 재앙이에요. 낮에 흑암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 이게 재앙이에요. 물과 육지가 나눠져야 되는데 물과 육지가 합쳐졌던 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그래서 합쳐지는 것은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그랬는데 세상과 합쳐지는 것, 이것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힘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법은 십자가의 원리예요.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돼야 돼요. 자꾸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고 자꾸 하나님께 속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합쳐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구별되어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했어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난 이렇게 말했다. 너를 구별되라고 얘기했지.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과 함께 짝해서 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결혼하지 않은 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혼자는 미혼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거룩한 걸음, 구별된 자, 세상과 다르게, 그 자체가 사실은 좁은 문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냥 세상과 함께 더불어 짝하고 살면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겠어요? 같이 친구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너만 잘났냐? 나 너 싫다. 나 너 헤어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길에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구별된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합쳐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는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육지를, 무트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이 출애굽기에 그 애굽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여기에 마른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에 홍해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그 건넌 사건을 구원의 전체적 그림이라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바다가 많았는데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거기에 마른 땅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마른 땅. 일부러 그 마른 땅을 강조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다가 물러나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제거하시고 마른 땅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마른 땅을 세운다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바다는 물러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성도들이
마침내는 권세를 얻고 영광을 받고 구별된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에게 미래적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었어요. 그냥 나 믿기만 하면 되지. 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다가 나 천국 갈 수 있어. 마음으로만 하나님 섬기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 마른 땅이 나타나야 돼요. 자꾸 구별돼야 돼요. 물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 묻이 드러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셨어요. 궁창은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빛을 낮이라고 불렀어요.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었어요. 빛, 너는 낮이라고 해라. 어둠, 너는 밤이라고 해라. 궁창, 너는 하늘이라고 해라. 드러난 묻, 너는 땅이라고 해라. 모인 물, 너는 바다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름을 주세요. 고대 근동지방에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딱 끌려간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 이름 내가 줄 테니까 이름대로, 넌 벨드사살, 너는 사드락, 너는 메삭, 너는 아벳느고.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낮, 밤, 하나님께서 어둠을 밤이라고 하고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낮, 밤, 이름 그렇게 해라. 그것은 뭐예요? 낮과 밤은 내 것이다. 시간은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시간의 소유자고 역사의 주인공은 나다. 이런 얘기예요. 궁창을 하늘이라 불러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궁창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인 물을 바다라 부름으로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이름을 주심으로 땅의 모든 사는 것들은 다 내 소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금방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아, 하늘의 해도 하나님의 거네, 달도 하나님의 거네. 아, 저 해가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아,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네. 바다에 있는 모든 어류들도 다 하나님의 거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어디 있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을 도움으로 사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들도 내 거야. 몰랐어요. 나는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나도 하나님의 거예요. 공중에 사는 새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거야.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죄에게 팔렸어요. 죄의 종노릇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에베소서 3장 14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에요. 이 땅의 모든 수많은 족속들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다시 산바 되었다. 죄 가운데 팔렸다가 너희들이 타락했다가 내가 너희를 다시 샀어. 너희는 내 거야.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성찬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떡과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세례받은 자, 세례받은 자는 주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냐면요, 결혼은 남자는 여자의 소유가 되는 거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내가 왕이야, 내가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에게 속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인데, 연합은 남자는 여자의 것이 됐고 여자는 남자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자에게 너 나 섬겨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 당신 나 섬겨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우리 결혼 세미나, 가정 세미나를 한 4시간 정도 이제 앞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좋은 남편 되기, 다음엔 좋은 아내 되기,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좋은 자녀 되기, 그렇게 해서 한 4시간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월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내가 왕이야, 내 말대로 들어와,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건 유교예요, 유교.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되어서 종이 되었으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를 이것으로 사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다. 이 고백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고백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한 자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받을 수 있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사라에게는 사라, 또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시몬에게는 베드로, 사울에게는 바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요, 이게 제일 큰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지배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장이 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지 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저 좀 책임져 주십시오. 안전보장을 내 힘으로, 나는 도무지 안전보장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자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내 식대로 살 수 있어요.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전 너무나 힘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당신 거로 좀 만들어 주세요. 저 좀 사주세요. 그래서 노예시장에 노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음씨 좋은 주인이 지나가다가, 아, 저 사람 불쌍하다, 저 내가 사겠다, 이러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죠.
전 괜찮아요. 저는 제 어떤 주인이 가져가든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좀 사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피로 나를 좀 사주십시오.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인생 다 산 다음에 다 산 사람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산 사람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그 미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행복한 미래인지, 누가 더 복받은 미래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서, 다시 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샀다는 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지켜줘요?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거예요?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거예요? 누가 나의 안전보장을 지켜줄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너는 내 거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줄 알고 거룩한 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거룩한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주할 장소를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바다가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고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주님, 이제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